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오직으로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달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올려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방 기간에 주로 수요예배가 좀 중요한데요. 신방을 걸면서 느낀 것도 있고, 신방 때 사실 제가 100% 다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왜냐,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 내놓고 당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 다 묵은 땅 다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목사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 기간에 있는 수요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던지는 메시지 누구 보고 하는 메시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거를 우리 집에 와서 못하고 참았다가 오늘 칠판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는 거다.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첫날 이번에 신방을 도는데요, 5명이 신방을 한 집에서 드리는데 5명 전부 다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야. 이야,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귀한 분 보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너무 좋고요.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 나는 잘 안 되거든요. 믿노라 이게 우리 잘하는데 저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믿노라 내가 하면 좀 약간 웃긴데,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멋있고, 참 하나님이 역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너무 힘이 되고. 원래 여러분들이 좀 우리 수요일날은 주로 사명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내용이 사실 참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 중에 우리 사명자들이 이제 1월을 마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응답될 거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정말 원내스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촬영을 놓고 좀 기도 중입니다. 지금 승합 촬영을 한대 지금 살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꼰대라고 하는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여전도회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우리 비전센터도 한 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승합 촬영 유튜브로 나가면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감동이 오시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인 말고는 듣는 분 없겠지만 혹시나 마음에 늘 은혜가 되고 고마운데 늘 뭐 하고 싶었는데 갈등하신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방 때마다 집집마다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를 인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제가 처음부터 기도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기도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아까 누가 말할 때 우리 송문자 권사님 나오셨어야 한다는데 기도 들으면 이제 권사향도 살살 나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후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인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이를 진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역이고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요거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미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올인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올인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이 언제 주로 하나님은 일을 터뜨리시나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복음 가진 자는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인 결단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 막 일하신다니까요. 그 결단도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결단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이 당시에 들어가면은 2단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도 봅니다. 출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알고 여기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동네가 알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또 알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유목사님 표현으로 알고라고 표현 안 하셨거든요. 모릅니까?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처음으로 죽을 줄 알고. 예. 다 비슷한 말씀인데 유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내가 책이 들어가면은 손해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출교당할 수 있는데 상관없이 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상관없이 간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올인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올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올인하는 겁니다.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아. 나는 복음에 올인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마음먹었습니다.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욕이 없거든요. 기도해가 되겠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적은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죠. 수요일에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이 옵니다. 요즘 오늘은요. 어제 아니에요.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죠. 새벽기도 하는데요. 새벽기도가 꼭 수요예배에 갔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기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오늘 수요예배인가? 이 착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많이 오시니까. 이제는요. 수요예배가 꼭 주일 같아요. 주일 약간 명절 때 약간 주일 명절 때 이 정도 오거든요. 그래. 꼭 주일 예배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이 마치 갈수록 수요일 같고 수요일이 갈수록 새벽기도 같고 그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는데 다 주의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온전한 번제 드릴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가진 자가 온전한 복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 많습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리를 바라여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린다. 난 지금도 이거 믿거든요. 온전한 번제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주일날 3개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에 보신 분들은 귀하니까 보너스 한개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독하냐면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우면서 왔단 말이죠. 그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사람에서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오면 사람 찾는 사람은요, 계속 찾습니다. 내가 전화해야 될 대상. 그래서 제가 전화가 자주 오는 겁니다. 왜? 김 목사 받아주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을 찾던 사람은 늘 사람 찾습니다. 그럼 만나야 됩니다. 어려울 때 뭘 막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꼭 많이 시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뇌가 행복해 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이 각인된 사람은 술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각인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가진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대신 살아줄게. 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인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들은 서론의 이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원래 정말로 올인의 축복을 우리 사명자들이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한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직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결단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에 대한 완전한 뭐가 나라고요? 결론부터 가야 돼요. 결론이 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옵소서. 송집사님, 우리 교회보다 남은 인생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합니까? 저를 당황스럽게 하지 말고요. 없으니까 하죠. 고맙습니다. 저런 걸 보고 결론 났답니다. 교회에 대한 결론이죠. 일종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어디 뭐 미팅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멋있다,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겠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김판석 씨 딱 보자마자 너무 키 크고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멋있게 생겼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내가 내 아버지 그 잘난 낯짝 보고 키 큰 거 보고 내가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내가 고생 뒤지겠다 저한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 잘난 모습 보고 결론이 나서 간 게 아니고 한 부분을 보고 간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간 게 아니라 보고 옛날에 그랬다더라고요. 중매 뭐 이런 대충이가 뭐 야 양가 그냥 만나서 그래 봐. 그래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송임사님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뭐 우리 가족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은 어떤 어머니가 부모님이 사위가 왔는데 사위감을 딱 쳐다보니까 인물은 별론데 우리 딸을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뭔가 모습을 봤대요. 성실하대요. 밥은 굶기지 않겠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신 지 50년 됐거든요. 지금도 밥은 안 굶기고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냈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응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밥은 안 굶기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전화해보면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말을 못하겠네. 결혼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하여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해결되는 일 같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다면은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이 뭡니까? 왜 우울증 옵니까? 왜 조울증이 옵니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이지 않게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든 겁니다.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 단절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 가문으로는 저주, 국가적으로는 재앙, 개인적으로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났다 알 수가 없어요. 결과 곳곳에 영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뭐 영적 문제라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너무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습니다. 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오늘 뭐 촬영이 안 되니까. 그 성소수자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성애를 가지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소수자라는 그 개념이요, 종류가 20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소수자라는 것은 동성애자가 다 동성애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19종류는요, 우리가 입에 거론하기 힘든 뭐 돌고래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요, 그 차를 좋은 거 보면 이 흥분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럼 차랑 관계가 아닙니다. 촬영됐잖아요, 이번에. 기가 천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염안섭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요양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전화 오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야, 밥 있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아는 분이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에이즈가 됐다. 내가 에이즈인데 그 일반 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안 받아줍니다. 정말 미안했는데 내가 좀 살고 싶다. 당신 날 좀 도와달라.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염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마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 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막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이게 소문이라는 게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에이즈 환자들이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60명까지 막 모인 에이즈 환자들이. 그래서 요양병원 1200군데 가운데 에이즈 환자를 다루는 병원, 이 병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막 영적으로 복음도 심고 사역을 했겠죠. 그분은 에이즈 환자의 결말을 보면서요,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절대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라고요. 완전 가슴이 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이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갖고도 그 짓거리 하고요. 중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참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모텔 같은 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안녕 김희성이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샤워하는 데 가가지고 그 분무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으셨죠? 그 뚜껑을 돌려가지고요,
그건 던져놓고 그걸 갖다가 끼워가지고 깨끗하게 그걸 청소를 하는 거예요. 5번 정도 한대요. 그럼 이제 속에 있는 분비물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앞에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학문에 넣었던 그거를 다시 그걸 꼽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감고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에이즈 검사는 무료거든요. 그리고 익명으로 해줍니다.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은 1월 31일 날 구로 뭐 어디서 2번, 3번 이렇게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확인하냐? 내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도 뭐 필요하면 그래 한번 해보시고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31일 날 3번입니다. 에이즈입니까 아닙니까? 에이즈입니다. 끝입니다. 누가 에이즈 그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빨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가득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보면서요, 이 참 웃기죠. 이 에이즈 환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진료비, 치료비를요 국가에서요 100% 다 지원해줍니다. 얘는 몰랐을 겁니다. 100% 지원하는 병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에이즈만 100% 국가에서 지원한다니까요. 우리 세금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뭐 전부 다 이 사단이 붙잡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우기 위해서. 참 나는 그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번 주에도 내가 그런 좀 여러 가지를 좀 접하면서 저는 요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고 복음만 접해야 되겠구나. 나는요 그런 한의원을 다 생겨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다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일찍 와라, 여러 가지 할 거 많거든요. 근데 이야, 이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는 한 주간 딱 발견이 되면서 내 입장에서 맞는 오직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안양에서 동생이서 내가 사역 잠깐 했잖아요. 그 친구 많이 치유됐습니다 지금.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원자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이름이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 복음의 결론나란 말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에게 과거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하셨다. 증인되라고 증거를 주신 거구나.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처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아굴라 부부처럼, 나는 그 부부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 전도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중직자들,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껍데기 잘 치장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껍데기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고 축복하신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복음을 알았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 살리는 쪽으로 방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기쁩니까? 뭐에 그렇게 슬픕니까? 뭐 그렇게 서운하십니까? 뭐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 있기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목표.
이번에 전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후대들이 훈련받고 문화를 기억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굳이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관심을 모으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의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가 있고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산동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건설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원래 말씀으로 하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올인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 내 중심, 내 방향, 내 목표가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경험 안 해보더라도 여러분의 응답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바뀔 때 역사에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게 됩니다. 흑암의 나라가 물러가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같은 성에 갔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때로는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기도 하고 습관 사상이 치유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죠. 세 번째,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치동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나오는 힘이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보고 권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기꾼한테 안 주죠. 그러면 사기를 충만히 하실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이 운동을 한다더라고요. 1310. 제가 들어보니까 아, 참 좋은 거라. 뭐죠? 하루에 3번 1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참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싶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요. 우리 사명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다니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언약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전체 교회에 중요한 응답으로 난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중서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잘 보세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공부를 가르치는데 똑같은 걸 듣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차이가 뭘까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집중을 잘합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늘 생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나에 집중을 못합니다. 분열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주체를 못하는데 뭘 공부를 합니까? 그죠? 자기 영적 문제 심각하지, 집안이 엉망이지, 신경 쓰이는 거 많지,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집중의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니까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요. 다 영적인 원리가 다 숨어있더라고요. 제가. 다 공부를 잘하셔서 못하는 사람들을 모르셔도 되겠구나. 머리가 좋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여동생이 저 오빠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니 좀 들어라, 니가. 니가 지금 전화해. 자, 머리가 좋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노력과 살림없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를 들어도요, 믿음으로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습 복습을 잘해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 듣는 순간 나가봅니다. 그죠? 받은 말씀을 1310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습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꾸 되씹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굉장히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또 하나 더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별 관심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응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응답입니다. 증인 삼겠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가지고요, 세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혹시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부족한 분들도 말씀을 근거로 한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는 이 인생을 보고 이걸 보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한 거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불신자가 부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부럽다? 일단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그리스도보다 작게 느껴진다. 그걸 보고 부럽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솔직히. 난 내가 진짜 능력만 되고 조금 그것만 되고 한번 만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불쌍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혹시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나중에 간증거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만 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사명자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기도죠.
저는 이 오직 증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말이지. 우리 뭐 경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비 전도사님이죠.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잠시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다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압니다. 결정적인 거는 서로 다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피를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다 보여주면 서로 고난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중요한 건 다 숨겼을 겁니다. 숨긴 거 빼고 이런 인생을요. 죄송합니다 두 분에게. 누가 인간 만들어주겠습니까? 나는 보고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아멘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보고 많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 착하게는 살 수 있겠죠. 조금 술은 적게 마실 수 있겠죠. 어떻게 전도자의 일을 하는지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의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가장 큰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기도의 축복인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격을 같이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요게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중심과 방향과 관심과 목표가 똑같았어요.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오늘 중요한 분에게 좀 팀사를 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 대부분 사람들요 문제고 나면은 기도 소리도 간다니까요. 늦어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임마누엘 두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도 문제 보는 눈도 다르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괜찮아 문제되잖아. 과거의 주의 증거들을 생각해보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평상시에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보는 눈이요 굉장히 그 하나님 주신 생각 안 할 수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 기도 중요합니다. 결론 주일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오직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올인하려면 주변 것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변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의 특징을 좀 찾았어요. 출애굽기에서. 마귀의 특징은 뭐냐? 타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협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해가지고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도록 만들어가지고 영적 상태를 이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갑자기 큰 문제를 방 터뜨리고 마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조용히 영적 상태 무너지도록 이게 타협입니다. 그래서 주변 것들을 정리하라고 첫 번째 말씀드려요. 올인하려면 당연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TV를 꺼야 되는 건 당연하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요 스마트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니까.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사람들이 주님께 한 마지막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끝까지 관심이요 아직까지 육신적인 게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되고 가정이 언제 회복되며 건강이 언제 회복되냐 제일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알 바 아니라고. 그래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네가 이길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은 아시고 신경 끄고 네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권능받고 네가 증인 될 거니까 그때 되면 네가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때 되면 네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그제서야 이해가 될 거니까 너는 오늘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는지 성령 충만에 대한 귀한 응답을 내가 누리면서 그래 바로 이거구나.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때와 시기, 시간표죠. 우리가 지금 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 하는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속지 마시고 계속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젖어 있어야 돼요. 오직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또 결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